300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페르시아와 스파르타 간의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 제목입니다. 스파르타의 레오디나스 왕과 300명의 용사들이 100만 명이나 되는 페르시아 대군과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300명 대 100만 명의 전투.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전투에서 죽기를 각오한 병사들이 태산 같은 적들을 무찌르는 참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한 밀고자가 고발을 해서 후방에서 쳐들어오게 되어서 결국에 300명의 용사들은 모두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영화 내내 가슴을 참 뛰게 했는 것은 스파르타의 왕 레오디나스가 맨 앞에 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갔을 때 그를 믿고 따랐던 300명의 용사들, 죽으면서도 장엄한 미소를 짓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원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300명의 용사 이야기입니다. 그가 싸웠던 미디안 적군들, 그들의 모습을 7장 12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 그 군대를 향해서 300명이 달려간 것처럼 지금 300명의 그 적은 수를 가지고 미디안의 수십만 명의 군대를 무찌른 그 명장, 그의 이름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입니다. 본래 기드온이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었을 때 상황은 참 암울했던,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하에서 7년 동안이나 고통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날이었고, 그렇게 평범하게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너의 힘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을 부르실 때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부르고 있습니다. 큰 용사 기드온이요. 큰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사람을 살려내다, 소생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그 기드온의 큰 용사라는 이름 앞에 하나님께서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민족을 구원할 사명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신음하고 있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구원해 내어라. 하나님의 명령은 참으로 위대하지만 그 명령을 이룬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십시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도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 구원하겠습니까? 내 집을 봐도 변변치 않고 내 자신을 바라봐도 참으로 미천하게 짝이 없고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 처참하게 무너진 나라인데 내가 무슨 힘으로 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오늘 6절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함에 하루하루 먹을 것을 염려해야 되었던 백성들, 2절에는 그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억압하는 백성들, 억압당하는 백성들, 그들이 도망쳐 살아온 것은 산입니다. 산에 토구를 파고 웅덩이를 파고 그곳에 숨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래도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곡식의 소출이 나올 때가 되면 어김없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다 빼앗아가고 그들의 양소, 가축을 다 약탈해 갔던 것이 미디안의 억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의 처음에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억압을 당하며 고통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이게 지금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러나 적들의 침공을 당해서 나라 잃고 모든 상황에 무너진 민족, 외적 상황뿐만이 아니었죠. 지금 기드온이 자기 자신의 내적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기드온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이 누구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수십만 명의 대군을 무찌른 그 명장 기드온인데, 지금 기드온이 하는 일은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참 지극히 평범하고 소심한 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가정적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한 자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무엇을 하나 보더라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 그가 기드온이었습니다. 사실 기드온이라는 이름부터가 그래요. 기드온이란 이 이름이 나무를 베는 사람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특별히 큰 기대를 한 것도 아니고 그의 어떤 일을 했는지가 눈에 보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을 모르셨을까요? 연약한 기드온, 어느 것 하나 준비되지 않았던 기드온.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별것 없는 가정적인 배경, 너의 초라한 너의 모습, 지금 상황적으로 무너져 있는 나라의 모습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내 이름 믿고 나아가라. 세상과 치르는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아무리 세상이 수많은 중대한 군사로 싸운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승리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그분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아무리 뛰어나게 보인다 할지라도 현실을 바라는 보지만 그러나 현실에 매몰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 작게 보이면 세상은 너무나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왜소하게 보이면 다른 무엇인가가 나를 지배하고 우리는 어딘가에 지배를 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목회자들 10분을 섭외를 해서 인터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첫 번째 만났던 분이 뉴욕의 브루클린 태버너클 담임 목사님 짐 신발라 목사님입니다. 짐 신발라. 그분은 1972년도에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20명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미국을 변화시키는, 뉴욕을 변화시키는 가장 영향력 있는 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뵙고 첫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참 오늘까지 놀랍게 사용해 오셨는데 목사님의 목회를 한번 정리해서 들려주십시오. 목사님의 대답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목사입니다. 농구 특기생으로 사관학교를 들어갔어요. 허리를 다치고 중퇴를 하게 되고
그냥 변변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장인께서 부르셨습니다. 자네 저기 뉴욕시에 지금 곧 쓰러져가는 교회 하나 있는데 가서 목회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장인들은 제가 읽은 책이 있습니까? 신학교라고는 문턱도 가보지 못한 사람인데 저는 불가능합니다. 장인의 한마디가 그의 심장에 꽂혔어요. 자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다네. 하나님이 자네를 부르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네. 자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네. 하나님이 부르시면 빚으시고 세우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네. 세상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만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세상에서 내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별것 아닌 나의 모습,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내 가정적인 배경, 세상은 너무나 지금 악해져 가고 기독교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쏟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기독교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조차도 밝히기 어려운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평생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태어난 이후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비교하다가 그렇게 다 상대적인 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달려가다가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까? 비교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들에게는 결단코 영원토록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열등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시선이 바뀐 사람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잘 보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니 겸손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부족한 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빚으시고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세우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죠? 우리는 세상의 중대한 적들, 저 무수한 미디안의 군사를 볼 줄 아는 육의 눈은 있지만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는 멀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희미해져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아닙니까? 세상이 언제나 기독교를 향해서 위협적인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는 거,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다 똑같은 일이에요. 타락한 인류가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악해져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과 결단이 약해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이 시대 기독교의 우리의 문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겸손하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더 센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선의 민족을 구원하라, 기드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내가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좀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구약에 의심의 황제가 있다면 바로 오늘 이 기드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당돌하게 나오는 이 기드온,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찾아오시고 다가오셨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배려를 하세요.
기드온이 염소 한 마리를 데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가르시고 그곳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태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표징이고 하늘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심으로 당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평안을 주시고, 지금 기도원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이 실망감, 아픔이 있어요. 그것이 다 해소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기도원, 하나님 나타나셨으니, 당신을 보이셨으니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직전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저 우상을 먼저 없애라. 바알 신상을 없애고 아세라 신상을 다 없애라. 그리고 저들을 불태워서 없애라. 당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없앤다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참 멋진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러나 다음 구절을 마치 성경의 기자는 고발이라도 하듯이 한마디 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게 기드온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300명의 용사로 수십만 명의 적군을 무찌른 그가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참 엄청난 일이었습니다마는 두려워하여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우상을 찍어 없앴던 기드온. 이게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두려움, 소심함, 사람의 눈치. 기드온의 의심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슬을 내릴 때 한 번은 양털 적게 만들고 한 번은 젖지 말게 만들고.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주님 보십시오.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겠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하나님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모든 땅은 멀쩡하고 양털만 적게 주십시오. 시험도, 이런 시험은 참 하나님 곤란하게 만드는 시험이죠.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기드온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시험하는 그에게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는 나가야 되겠죠. 벌써 몇 번이에요. 기드온이 다시 나갑니다. 주여, 내게 노하지 마십시오. 노할 정도가 된 거예요. 내가 2번만 말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내가 2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적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슬 내릴 들판을 보신 적 있나요? 풀빛 풀 하나 남김없이 가득하게 안개처럼 덮여있는 게 이슬입니다. 참 하나님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죠. 바위에서 불이 터져 나오면 된 거잖아요. 사방이 다 멀쩡한데 이슬 곧 양털에만 내렸으면 말씀한 그대로 되었는데 이 정도면 믿고 달려갈 것이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정말 놀랍게 또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니라. 우리 하나님 한 사람을 향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키우시고 다듬으시고. 기도원을 보면 참 하나님 곤란하게 피곤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기도원을 묵상하다 보면 그게 누가 있을까요?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다 받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까지 흘려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아프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의심하고 도망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런 우리를 아시고 또 배려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세우시는 분이,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기도를 마치고 우리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얼굴이 있다면 이 성도님 얼굴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이세요. 그러나 제가 주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면 매일 아침 8시까지 이 본당에 와서 하나님 한번 나를 만나달라고. 2월 5일 새벽기도를 마치고 아침 6시 35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 불고 타오르는 십자가가 가슴에 깊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참 좋겠네. 왜 하나님 나에게는 오시지 않으시지? 사흘이 지났어요. 여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남편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블레싱 365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까지는 말씀을 읽어도 의심도 하고 이게 기적이 사실인가 아니지 않는가 의심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심장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 감격,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위대한 감격이 어디에 있겠어요? 집사님, 목사님,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주신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평생 주님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 따라가고 십자가의 증인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 따라갑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십자가의 증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피 흘리신 것보다 더 위대한 증거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매일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보다 더 위대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찾아오시고 가장 맞도록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막 심장이 뛰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에게 맞도록 찾아오시는 하나님. 기도원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어요. 때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의 전쟁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모으셨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32,000명의 군사들, 여러분, 그 수십만 명의 군사들 앞에 이게 게임이 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너무 많다. 10,000명 남기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10,000명도 많다. 1,000명이 아니었어요. 300명을 남겨두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전에 기도원이라면 벌써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반응을 하면서 달려갔겠죠. 그러나 오늘 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기도원은 적전을 향해서 달려간 겁니다. 기도원이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가정 아무런 없는 가문입니다. 주님, 저 지금 미디안을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이게 기도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를 빚으시고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믿음의 명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 기도원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뭘 하고 계시죠? 미디안 저들끼리 수십만 명의 사람들, 저들끼리 서로 칼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용사가 되어서 싸우고 계신 거예요. 큰 용사라고 기도원을 불렀지만 정말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큰 용사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친히 싸우심으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싸우시려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사람을 부르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절대적으로 그 이름을 믿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이 시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기도원이 머뭇거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자기를 보았을 때, 자기 가문 배경을 보았을 때, 세상을 보았을 때 머뭇거렸습니다. 그가 당당하게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눈에 보였을 때 그때 달려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시선이 바뀐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세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겁니다.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젊은이들 가운데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가수 BY라는 가수가 있어요. BY, 이유가 되어라. 모든 사람들 왜 사느냐고 물을 때 이유를 전해주라는 이름입니다. 참 젊은이가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달 22일에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수상 소감을 들으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젊은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를 들어오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수상 소감은 가끔 듣지만 이런 소감은 참 드물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가하고 내려간 한 사람. 가수라는 것이 대중의 박수를 받아야, 표를 받아야 존재하는 것이 가수 아닙니까?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대중의 박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인정이었습니다. 자화상 파트2라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 가사를 대충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탄이 등장해서 현실과 타협하라고 합니다. 신에 대한 믿음도 공격을 합니다. 신은 허상이고 죽음이 세상의 끝이다. 너 자신이 세상의 신이 되어라. 그렇게 쭉 나오다가 BY가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노래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 랩을 좀 한번 해보려고 엄청 준비를 했는데 제 아내가 절대 하지 말랍니다. 내 죄들은 이미 사하여졌어. 새로운 사랑과 축복으로 인해 내 아침엔 난 다시 나음을 입어. 난 내가 말하는 것과 달리 내 가치를 알아. 특별하고 고귀함을 가진 단 하나뿐인 자녀임을 말이야. God makes no mistake.
God makes no mistake. 4번을 반복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BY 랩을 들으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랩은 들어도 우리가 어른들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발음도 아주 정확해서 그 발음 정확한 고백을 통해서 신앙을 그대로 전달하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 거리에 답글을 달았어요. BY 랩을 듣고 교회에 가볼까 심각하게 고민 중. 종교 색채가 강하긴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다. 신념이 있는 것이 보기 좋다. 삶의 낭떠러지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쯤 들려줄 수 있는 가사인 듯하다. 참 재밌는 고백도 있어요. 하나님이 찬송가가 지겨우셔서 BY를 보내셨다고 하던데 오늘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들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기다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세상과 신앙을 짝하며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을 세상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할 뿐입니다. 정말 네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보여주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답게 사는 것을 보여주라.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아가는 수십만 명의 종교인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이름 당당하게 그 이름 앞에 나아가는 300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원 스토리를 읽었어요. 기도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끊임없이 시대는 우리를 급박해오고 끊임없이 세상은 바뀌어지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때로는 이민생활 가운데 무거운 현실의 벽 앞에서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큰 용사여,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라. 오늘 말씀은 우리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연약한 내 모습, 끊임없이 무너지는 내 모습, 의심하고 하나님 섭섭하게 하는 내 모습, 그러나 주님 끝까지 찾아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우리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오늘 기도원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도전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주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원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깊이 고민해 보라고 기도원이 묻고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주저하고, 왜 자녀들에게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가? 세상은 너무 강하다고, 나는 너무 약하다고, 특별한 배경이 없다고 기도원이 지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부르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훈련시키시고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300명이 수십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 앞에 당당하게 서는 그 300명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고백을 합니다. 저 무수한 미디안 군대들 겨울 바람에 낙엽처럼 썰어버린 것 300명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3000년 전에 그 기도원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큰 용사여, 이제 일어나라. 그 옛날 기도원이 주님의 이름 하나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갔듯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 이름 하나 가지고 세상 앞에 겸손하나 당당하게 더 센터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얻으려던 원수는 어디에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너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새기는 기도합시다. 미천한 기도는 어느 것 하나 셀 곳 없던 연약한 사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서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일어나서 세상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의 됨을 선포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 내 연약한 모습, 내 부족한 모습 시선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네 오른손을 붙들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고 임마누엘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합니다.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전사가 되게 하시고 이런 전사를 키워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수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노력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주님을 향한 새로운 시선이 우리 가슴 속에 있으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연약한 몸에 주님의 눈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전사를 주문해주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어린 자녀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문해는 하나님의 교회들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부모님들을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너로 나타나시고 주님 은혜를 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겸손하나 당당하게 세상 한복판에 서기를 원하는,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키워서 사람을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